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더위 때문에 혼미해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건망증이 심한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주일 아침에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저 교회 못 갈 것 같습니다. 왜 못 오십니까? 대답은 친척 회갑잔치에 가야 된다는데 회갑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육순이라고 하는 그 말이 떠올라서 목사님, 저 큰아버지 육갑잔치에 가야 합니다 그랬대요. 다음날 집에 와서 지갑을 보니까 데비카드를 분실한 거예요. 그 은행에 가서 은행원 앞에 제 데비카드를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재발급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순간적으로 저 카드 재개발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카드를 기다리는 중에 옆에 같이 온 손님 가운데 이제 곧 애를 낳을 것 같은 만삭이 된 임산부가 있어 산딸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산딸이라는 말이 생각이 안 난 거예요. 그래서 툭 튀어오는 말이 만기일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래요. 유머의 수준이 떨어지는 거예요? 딜리버리의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 영어로 된 조커를 이제 개발을 해야 되나요? 오늘 더운데 우리 웃으면서 합시다. 나이 들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작아진다라고. 반응의 속도, 기억력, 언어 구사력 이런 것들이 개발되기보다는 감퇴되고 감소합니다. 내 몸이지만 건강 또한 내 맘대로 할 수가 없고 내 발이지만 내 발로 마음껏 다 어디 다닐 수가 없는 게 나이 들어감의 한계입니다.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내 소원대로 안 되고 날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제약을 받고 한계적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세상은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처음으로 한계 상황적 인간, Limit Situation Human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갈수록 그 한계에 갇히게 돼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 무슨 쩍을 붙이면 철학적이 돼요. 그래서 대학 다닐 때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쩍쩍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찬밥을 보고 그냥 찬밥이라 그러면 되는데 기존적 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무슨 쩍자를 붙이면 철학적이 돼요. 제가 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적 상황에 갇히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룻기의 주제입니다. 지난 2주간 살펴본 룻기의 1장과 2절은 나오미와 룻의 한계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을 거쳐서 그 한계적 상황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고 4장에 이르러서는 그 은혜가 온 것만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것이 오늘 룻기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한계적 상황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 소망의 근거입니다. 룻기는 멜로드라마가 아닙니다. 중년 남녀의 로맨스가 아닙니다. 룻기의 주제는 회복되어야지 마땅할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어떻게 역전을 할 것인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증거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은혜는 룻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어떻게 지내왔든지 간에 여러분이 한계적 상황에 다다라 있다면 혹은 머물고 계시다면 오늘 룻기의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인생의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2주간 거듭 설교했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바다 같은 은혜입니다. 쌓아두시고 예비하신 은혜입니다. 풍성하여 나누어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낙심한 상황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낙심의 긴 터널을 갖고 있을 때 별 방법을 다 사용해 봤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어요. 이런 노력 저런 노력 다 해봤어요. 그런데 그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에 깨닫는 것은 이 터널을 빠져나오는 것은 이 노력이 아니라 이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긴 터널을 빠져나올 수 없었겠구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오미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순간 나오미에게 임한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어요. 나오미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우리가 처음 살펴봤듯이 그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쓰디쓴 고통 마라라고 불러달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괴로움을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손가락질을 합니다. 1장 20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며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놀리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우롱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 절망감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런 상황에 머물게 하실 겁니까? 왜 이 고통 속에 있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결론을 그렇게 마지막으로 끝내주셨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는 것을 룻기의 쭉 주제를 통해 펼쳐가십니다. 덩 빈 은혜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헤세드의 사랑이 아무 방법을 찾을 수 없는 나오미에게 임했을 때 유일하게 나오미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나서 4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아주 놀라운 모습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16절 17절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기서 볼 것은 나오미가 지금 할머니가 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4장 16절은 1장 5절과 대비되는 겁니다.
룻기의 1장 5절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4장 16절에 가서 하나님의 결론은 생명의 회복입니다. 1장 5절을 봅니다.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룻기의 시작은 죽음이에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죽음 가운데 슬퍼할 수밖에 없는 그의 상황 속에 룻기의 인생, 나오미의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 하나님을 통해 4장의 결론은 어떻게 돼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의 잔치로 다시금 역전돼 시작됩니다. 얼마나 많은 통곡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오미의 소원은 고향에서 죽고 싶다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살이 하면서 얼마나 죽고 싶을 때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죽고 싶다 해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럴 때 그래 너 참 안 됐구나, 너 고생하는구나, 너 참 불쌍하고 딱하구나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오미에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주를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구할 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제 그 전능자는 나에게 그늘을 주시는 분이다.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에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이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신구약 통틀어서 전능자가 엘샤다이라는 히브리 원어인데 48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신구약 통틀어서. 그런데 욥기에 무려 31번이 나오고 룻기에 2번이 나옵니다. 욥기와 룻기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이 없이 추락하는 절망.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누굴 만나요? 전능자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능자의 그늘, 전능자의 우산 아래 거할 때 놀라운 인생의 회복과 반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본 나오미의 이웃들이 뭐라고 하느냐? 15절을 보세요. 14절 15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길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나오미에게 임한 은혜를 보고 뭐라고 찬양해요? 생명의 회복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자께서 우리를 이 고통 중에, 낙심 중에 능히 건지실 능력과 힘이 있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전능자의 그늘의 자리로 돌아오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역선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실수하심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저는 룻기를 짧게 강의하면서 제가 발견한 건 룻기에서 본 예수님, 제가 만난 건 룻기를 통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룻기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스토리가 써져가는가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펼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룻기의 모든 결론이 뭘로 마치느냐? 족보로 마쳐요. 족보. 여러분, 족보는 대단한 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룻기 4장 18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족보책을 하나 써내려간다 그러면 누구부터 쓰겠어요? 저의 혈통의 중요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부터 쓴다는 거예요. 저의 조상으로 따지면 다산 정약용 선생부터 이렇게 해서 쓰겠다 이렇게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사장의 결론에 다윗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되느냐? 베레스로부터 됩니다. 여러분, 베레스가 누군지 아세요? 유명한 사람 아닙니다.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레스를 통해 그 족보를 써내려가세요. 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베레스를 언급하시고 베레스부터 족보를 시작하셨을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물음이 든 거예요. 도대체 베레스가 누구길래 그 중요한 중심에 언급되어 있을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베레스가 비극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베레스의 아버지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권을 받은 유다입니다. 유다에게는 원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였어요. 그런데 이 엘이 다말과 결혼을 한 다음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에 의해서 두 번째 아들에게 이 다말을 연결시켜 주려고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인 오난이 죄가 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셋째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유다가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허전한 마음에 딥나로 향하는 길에 의도한 다말의 계획에 의해서, 쉽게 얘기하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근친해서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그 쌍둥이의 장남이 베레스입니다. 설교하면서 이 언급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설교하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지 않은 비극이에요.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있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해 하셨고 그 기록의 끝머리에 글을 가지고 다윗의 시대를 열어가신단 말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은 암미나답은 나손은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이 살몬이 누구냐 하면 기생 라합의 아버지입니다. 남편입니다. 보아스가 슬픈 과거를 가진 여자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의 계보 가운데 솔로몬이 등장하잖아요. 솔로몬은 범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잘나고 잘난 사람 많고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 많고 쓸만한 사람 많은데도 불구하고 베레스와 살몬과 보아스와 솔로몬, 이 사연 많고 한 많은 사람들을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통에 썼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들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말이에요. 흠 많고 죄 많은 우리까지도 품으시고 사랑하셔서 베레스에게 베푸신 은혜, 라합에게 베푸신 은혜,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신 은혜, 살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 일을 시작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가장 아픈 과거의 사연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미래의 스토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것이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긴 시간 기도하는 것을 잘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은 잊어버리고 있어도 여러분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은 10년이 지나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 기억을 응답받고도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순간에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을 제가 여러분을 통해 감사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대신해서. 그런데 같이 기도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고통이 있을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그분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 제목을 가진 분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픔으로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옆에 저의 모습도 마음이 무척 고통스럽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넌 잘 될 거야 라고 말씀만 해주신다면 힘이 날 텐데,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가끔 저에게도 그러세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침묵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랑은 유효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만들 때도 있어요. 지나놓고 보면 내가 울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은 대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울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시느라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느라고 나에게 말씀하실 여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속 깊은 사랑이에요. 너가 이 고난을 통해, 너가 이 아픔을 통해 나와 하나 되는 순간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그 순간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참고 있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르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해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복과 기적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저는 지난 주간에요, 아주 긴 터널을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는데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발버둥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새벽 기도 오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아무도 듣지 않는 그 시간에 소리 질러가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두 곡의 찬송을 주셨어요. 듣게 하시고 부르게 하셨어요. 그 중에 한 곡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찬송이고, 또 한 곡은 우리가 조금 이따 결단 찬송으로 부를 바다 같은 주의 사랑입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이 가사 속에 여러분 묵상하시고 은혜를 좀 나누시길 원합니다. 이 곡은요, 곡보다 가사가 더 좋아요. 제가 불러드릴 수가 없어요. 불러드릴 능력도 안 되지만 곡보다 가사가 더 좋아서 잘 보세요.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버려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저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틀린 것 같고, 지금은 잘못된 것 같고, 지금은 아픔만 있는 것 같고, 지금은 혼란스러워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 길 가운데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내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 실수하지 않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매듭지어 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룻기의 결론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만 맺어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부담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룻과 나오미 같은 은혜가 무조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속 깊은 사랑이 무조건 다가오는 것이 아니에요. 룻기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행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저는 이번 주일날, 이번 주 금요일날 우리 금요일날 모이는 마지막 금요 기도회였어요. 다 정리하고 돌아가는 길에 제 앞에 낯익은 우리 교인의 차가 한 대 보였습니다. 큰 길로 나가기 전까지 제가 깜짝깜짝 여러 번 놀랐어요. 얼마나 그 밤에 피곤했으면, 얼마나 육신의 그 피로감을 감출 수 없었으면 순간순간 좋으시는 것 같았어요. 차가 흔들거렸어요. 저는 속에서 눈물이 감당이 안 됐어요. 저렇게 피곤한 모습을 가지고도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저 상황을 왜 하나님 가만두십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거꾸로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반응, 그 믿음을 너무 기뻐하셨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 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성도들이 받을 은혜를 내가 대신 간구해야 되겠다는 간절함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와야 할 사람, 기도해야 할 사람, 변해야 될 사람은 목사가 하나님 앞에 대리 출석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통해 인생의 역전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 앞에 웃는 성도 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전심의 예배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전심의 결단과 예배와 순종의 기도가 2018년 하반기가 시작되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붙들어 주신 은혜를 통해 충만한 오늘, 영광스러운 내일로 만들어 가시는 나오미의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룻이 누렸던 은혜가, 룻에게 있었던 인생의 역전이, 나오미에게 임했던 하나님 전능자의 그늘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깨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나 또한 주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 바다 같은 사랑,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안에 은혜를 충만하고 넉넉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권속들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시고, 생업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